오늘 말씀에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간 첫 번째 질문,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는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한 예배도 있을까요? 신앙도 성공하는 신앙이 있고 실패하는 신앙이 있을까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사명도 성공하는 사명이 있고 실패하는 사명이 있을까요? 직분도 세워놨는데 성공하는 직분자가 있고 실패하는 직분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생일대에 성공하는 삶과 실패하는 삶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보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일생을 딱 한 번 살아가는데요, 예수 믿고 단 한 번, 사명도 한 번, 직분도 한 번, 예배라는 인생의 통틀어서의 예배도 딱 한 번,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예배라고 큰 타이틀에 둘 때 이 내 인생의 예배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 이건 운명이 달려있지 않아요? 사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사람들끼리 성공과 실패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요,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한 번이에요. 네 인생의 마지막에 네 예배는 어땠니? 제 예배요? 어땠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슨 사업하다 왔냐 이런 거 묻지 않을 거요. 넌 도대체 뭘 이렇게 맛있게 좋아하니? 음식 물어보지 않을 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4차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예배, 기도, 사명, 직분, 뭐 영혼을 사는 전도, 선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천국에 가져갈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 왜? 천국은 4차원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4차원적으로 준비한 것만 가지고 가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과 등불을 찾는 이유는 불 붙여서 신랑 맞을 등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성공하냐 실패라는 단어를 붙이면, 예배에도 성공과 실패를 붙이나? 사명에도 성공과 실패를 붙이나? 뭐 기도에도 성공과 실패를 붙이나? 붙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나요?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와요. 가인은 왜 나오는 거예요? 가인하면 떠오르는 게, 가인하면 누가 떠오르요? 송가인?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카인의 후예, 무슨 뜻일까요? 카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거든요. 그래서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살인과 적이와 적기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후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인은 왜 살인을 했어요? 왜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미움과 원한과 증오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 갖고 증오했나요? 뜬금없이 자기 동생 아벨이었어요. 아벨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벨과 제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차피 침묵이고 어차피 공허고 어차피 막막하고 어차피 천국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영원히 떴단 말이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어떤 얘기를 해줘도 색깔을 얘기해주고 디자인을 얘기해주고 해도 안 보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들리는 사람에게 바닷소리가 어쩌고 파도소리가 어쩌고 새소리가 어쩌고 해서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어차피 영혼이 죽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의미 없고 천국의 의미 없고 무슨 뭐 생명, 영생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살았잖아요. 영이 회복이 됐고 중생을 했고 영이 눈을 떴잖아요. 영의 귀가 열렸잖아요. 영의 감각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영원히 살았다고 하면 영혼의 생명줄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너희가 무슨 뭐 빵과 쌀로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먹어야 될 양식이 따로 있어요. 영혼이 살려면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영혼이 호흡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영혼이 기쁘려면 찬양을 해야 되고,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옷 입어야 되고, 영혼이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혼으로 살아가고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 영이라고 하는 감각이 있단 말이죠. 영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영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다고요. 영이 하나님과 여러분 단절되고 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코이 오식하고 아무리 육신에 좋은 거 아무리 삶이 좋다고 할지라도 피투성이로 전락한다니까요. 그 영이 하나님과 코드가 끊어지고 나서 영이 자유하지 못한데 마음이 편안해요? 절대 안 될 거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여덟 만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그냥 당연히 예배 와서 앉아있지 뭐 예배 드리고 가지. 아, 왜 김 집사는 안 나왔을까? 난 나왔는데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세요.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어차피 육신은 벗어요. 어차피 육신은 벗는다고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뭐가 갈까요?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왜 천국은 영혼만 갈까요? 천국은 4차원적인 곳이잖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영은 3차원에서가 아니라 4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벗을 때 영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내 이름을, 내 영혼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고 물은 나를 예배하게 하려는 자를 내게로 오게 해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일을 대행하러 온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혼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따라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됐다고요? 예배에 실패했어. 예배에 실패했어. 그런데 형식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야. 한번 따라하시죠.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야. 그래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그리고 삶이 재물이야. 가인과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삶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삶이 재물이 아닌 거예요. 받으실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인 것처럼 산제사와 같이 삶이 예물이 되고 삶이 제사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데 주거니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춤을 추고, 기도할 때 영혼이 숨을 쉬고, 찬양할 때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고, 이게 4차원의 힘을 얻고 예배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얻는 사람이 예배를 놓쳐요? 이걸 얻는 사람이 예배를 놓칠까요? 못할 거리요. 저는 우리 여도수환사교회 성도들이 언제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수요 예배는 언제 와? 아유, 저래 빨리 가고 싶고, 아이고 화목 기도회가 있어갖고, 난 감사했다. 어제는 제가 이 안산 상록경찰서 경목위원 목사님들이 한 20명 돼요. 22명 되는데, 제가 현재 위원장에 11월 달까지,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사모님까지 동반해 한 40명을 모시고 이제 수련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임원들하고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가서 일찍 오려고 했는데 뭐 약간 조금 여러 뭐 식당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를 다 확인하고 숙소 확인하고 그 내려오는데 오후 한 6시 채웠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 막 장대같이. 그래서 막 여긴 여기서부터 차가 밀려서 저녁 화목 기도에 제가 못 왔어요. 근데 마음이 좀 이렇더라고. 아, 이렇게 비가 많이 온대로 성도들 어떡하지? 아, 오늘 안 한다고 그럴까? 그랬더니 너무 웃음소리가 들려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사이로 막 뚫고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겠지. 아유, 저녁에 그 강 목사님 문자를 봤더니 35명이라고 그랬나? 35명? 기억 안 나요? 하여튼 뭐 30명, 40명 안쪽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라고 보냈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비를 뚫고 와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기도를 나왔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비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심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한 시간만 엎드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기분과 그 은혜와 그 감사로, 그 힘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삶과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되고, 그래야 평생을 예배를 드렸는데 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너희 예배는 어땠어? 아, 저의 예배요? 제 삶의 예배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최선을 다한 예배, 그래 난 너희 예배로 인하여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경배가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 날, 여러분 자꾸 내가 먼 날이라 그러는 거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회 없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꾸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진실하게 항상 진실케.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기뻐해 주세요. 제가 철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아주 그 전에 철이 없어갖고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어떻게 됐지? 하나님 진실하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 먹고 싶고요. 가책 없고 싶고요. 더 가까이 가고 싶고요. 그게 다 합쳐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고 사명이 되고 직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왜 힘들어 하더라고. 성도가 힘들어 하더라고.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긴밀하고 그분의 숨소리가 들리면 성공한 거예요. 3차원적인 형편과 처지는 그건 다 그냥 숙제고 형식이고 과정이에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가까운가. 성령의 음성에 긴밀하게 반응을 하고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친 것 같은 바다닥 반응을 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영적 터치, 영적이 아주 미묘하게 건드리는 터치. 혹시 아세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은 띵, 이 터치 하나만 들어도 이분이 10년 되신 분인지 20년 되신 분인지 30년 되신 분인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누가 피아노 치겠습니다. 띵띵띵띵 하는데 딱 들어보면 벌써 고수가 들으면 이거는 뭐 한 5년 된 것 같구나.
안 그러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때 1단계 정도 됐구나, 2단계 정도 됐구나. 겉으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세상에 건드릴 수도 없는 영적인 아주 또또함과 위풍당당함과 자유.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상대는 맨날 어디 가서 뭐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뭐 져줘야 되는 것 같고 뭐 쭈삣거려야 되는 것 같고 뭐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맨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뭐 그런 것 같고, 옛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보면 그냥 까만 양복에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여자 전사님들 뭐 전도 부인해 갖고 깜장 치마에다가 하얀 저고리 하고 뭐 계속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건가라고 하는 그 겉에 보이는 뭐 그런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는데, 제가 목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시장일까지 와서 보니까 중요한 건 뭐 겉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빈틈이 없었고 밀착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껴들어와서 흔들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게 이게 최고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인해서도 아니 뭐 형편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데 남들이 볼 때 그 어떻게 불안해서 하는 것 같은데도 전혀 까딱을 안 하거든. 왜냐하면 시편 3편 4절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그게 어째요? 해받을 것을 전혀 까딱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개벽을 하고 하는데도 왜? 뭐 어쩌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 목사님 설교를 언제 끝내려고 저렇게 길게 하시나 그러면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금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해야 될 게 있는데, 레위기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야훼께 드린 모든 소제물에 뭘 넣지 마라. 이 레위기가요, 그냥 읽으면 뭐 넣어라 넣지 마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밤에 해라 낮에 해라 아침에 해라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가장 금하시는 게 있는데 누룩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누룩. 나는 솔직히 누룩이 뭔지 모른다. 모르세요? 진짜? 나는 한번 10대 이하만 모르는 줄 알았어. 누룩 뭐지? 옛날에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막걸리 쌀로 빚을 때 거기다가 뭘 넣어요? 많이 먹었구만. 누룩을 넣어서 이걸 발효시키는 효소를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누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넣지 말라고 그럴까? 누룩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 얘가 이거를 발효시켜서 부풀어지게 만들어. 이게 발효라는 게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약간 썩힌다, 삭힌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도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순수 그대로 깨끗하게 드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누룩을 섞지 말라는 얘기는 뭔가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인 거거나 뭔가 그냥 형식과 어떤 것으로 막 뒤섞인 상태, 이런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300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통째로 건져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되죠. 야훼는 건져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셀베이션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건져낸다, 빛을 대신 갚아준다, 대속한다, 대속 제물, 이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같아요. 제물과 같은, 이게 그대로 광야의 훈련을 받고 옛날 애굽에서 했었던 걸 다 털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존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 또 뒤집어 버려. 그래서 광야는 이 지저분한 지나간 과거를 갖다가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겨서 속죄가 돼서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누룩을 뿌리는 거예요. 누룩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 들어가면 처자가 다 잡아 죽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고가 아니에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우리를 안고 오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 며칠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 이렇게 하고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데 300만을 오염시키는데 딱 10명이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따마는 뭐 쌀로 막걸리를 만들려고 할 때 물론 안 만들어 봐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막 해놓고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부풀어 갖고 전체를 갖다 발효시켜 버리는 것처럼 딱 300만을 뒤집어 놓는데 10명이면 되더라고. 무섭지 않아요? 10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딱 던져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거인 같은 것들은 다 맞아 죽는다. 처자식 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장군을 하나 세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불신앙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이게 누룩이에요. 가장 무서운 누룩이 죄고, 죄에서 파생돼 나오는 게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불신앙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절대로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쩌다 먹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수시로 자주 먹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럼 커피도 조심해. 이유가 뭐냐면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같이 마시다는 얘기는 무장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걸 안 해요. 경계를 안 해. 밥 먹는 사람하고 이게 나한테 독을 탔나? 경계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서로 주고받는 말을 그냥 무심코 다 들어요. 행동이나 태도도 그냥 익숙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 그래 뭐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같이 밥만 먹었을 뿐이야. 근데 집에 가서 들어보면 아이고 이게 머리에 남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딴 데 가서 아이고 하고 있어요. 정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밥 먹을 때. 이거 굉장히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인간 행동 원칙 법칙에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하고 수시로 밥을 먹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조심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와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이라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마음이 불안하다면, 막 믿음이 막 순식간에 통째로 날아간다면, 왠지 교회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딴 데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뭔가가 내 신앙을 방해한다고 하면 스톱. 가급적 스톱.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전쟁은 밖에 있지 않다고 내가 수시로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늘문은 하늘에서 열리지 않아요. 하늘문은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참 눈물 나더라고. 아까 찬송 인도할 때 어떤 권사님이 내 영이 주를,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
시킨다고 하겠냐고요.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네가 백날 흔들어 봐라. 난 죽어도 안 한다. 왜 그래?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하늘문은 저기서 열리지 않아요. 하늘문은 여기서 열려요. 이건 마음의 문이 아니에요. 영의 문이에요. 전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서, 아니 앞에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그래 너는 찬양하지만 야, 이거는 우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정말 자유롭게 예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본인들 은혜 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예배에 오신 분들을 다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찬양 인도자를 도와줘야 돼요. 아이고 앞에 또 기타가 막 치고, 아이고 기타 주법이 저게, 만약에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도자들은, 찬양하신 분들은 절대로 찬양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해야 돼요. 괜히 넋놓고 있다 저쪽에서 거기 눈 마주쳤다가는 가사 다 까먹어. 특히 인도자 조심하셔야 돼. 막 한데 갑자기 저 기타 좀 치네? 만약에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다 경험해 봐서 하는 말. 찬양인도 오래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찬양하는데 가운데서 하품을, 나 하마인 줄 알았어. 하품 할 수 있죠. 근데 하품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사를 까먹었어 내가. 이게 내가 초보 때.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그다음부터 당황해갖고 진땀을 빡빡 흘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딱 좌우를 싹 살펴봐갖고 제일 열심히, 제일 잘하고 막 웃으면서 찬양해주는, 거기만 보고 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요. 좀 도와줘요. 진짜 내가 정말 진짜 겁나 사정없이 허벌나게 정말 열심히 하잖아. 나 진짜 나같이 설교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 진짜 나 지금 아니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막 설교를 따가서 올라가면 옛날에는 A4 용지 타이프로 다 쳐갖고 A4 용지 8장을 다 외워 설교했어요. 그리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조용히 보자면 그래 조목점 설교를 3년을 내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은 원고를 다 손으로 써요. 그냥 뭐 이런 노트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수예배는 1장이야. 주일 예배는 2장이에요. 일일이 다 쓴다고요. 그런데 쓰면 어떤지 아세요? 쓰고 나서 딱 덮으면 여기에 그냥 그대로 전 복사가 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수요일 날이나 여기는 좀 편안하게 제가 좀 하지만, 주일날 2부, 3부 설교를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요. 3부 때는 또 다른데, 이유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 복사판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목사에서 그대로 축축축 설교를 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보고 있는 것처럼 설교가 되는 거죠. 앞에 무슨 스크린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지난 월요일날 오산의 기도원에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강례 오산의 기도 딱 뺏어갖고 딱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온 거 한 번도 안 봐야잖아요. 거의 1시간은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쭉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번, 3번 할 거잖아. 한 번에 그냥 다다다다다 쉴 필요도 없어. 그냥 가더라고. 내가 들으면서도 아이고 너도 힘들겠다. 아이고. 그런데도 불구할 때, 그럴 때 할 때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아멘도 해주고, 아이고 목사님 아멘하고 뭐 막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그럼 그쪽은 안 쳐다봐야 돼요. 봤다가는 그 다음 온 거 다 잊어버려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잖아. 그런데 믿어줘야 뭐 영생도 있는 거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아무리 보내면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더라도 뭐 이거 뭘 와서 믿어야 이 영생도 있는 거지. 이게 뭐 안보도 치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걸 얘기하셨어도 제물에 누룩이나 갖다 집어넣고 해버리면 그 제물은 의미가 없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뭐냐, 그럼 아직 금해야 될 것은 누룩이다. 지켜야 될 건 뭐냐? 12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익었다는 얘기는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먼저 예물을 드릴 걸 띄워놓으라는 거예요. 혹시 생각나세요? 예전에 성미를 띄었잖아요. 성미 띄울 때 다 퍼내고 마지막에 있는 거 긁어서 성미네요. 처음에 성미부터 띄고 다음에 밥을 해요.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식구수대로 성미를 먼저 떼어놓더만, 주머니가 있어갖고. 하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성미가 뭐요? 이성미인가? 성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이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걸 드려라. 예물은 먼저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다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열매, 처음 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처음 익은 건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자, 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이제 소금 많이 치면 혈압이 안 좋아요. 소금은 약속을 의미해요. 한번 따라,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다. 왜 소금이 중요해요? 평생 놔둬도 자기도 변색이 안 돼, 벽에 썩지 않고 다른 것들도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예배에도 약속이 있고, 오늘 성가대 찬양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는다라고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약속이 있고 기도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한 그 가치와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돼. 그게 소금을 친다는 얘기는 약속.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삭의 소제를 얇게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는다든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기름을 먹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한다든가, 이건 정성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하는 것은, 저는 평생을 신앙사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제가 두려워하는 게 매너리즘이라 그랬잖아요. 매너리즘은 해놓긴 잔뜩 쌓아놨어.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마음이야. 내가 평생 신앙사였고, 내가 직분이 어떻고 사명이 어떻고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 거기에 네 마음이 있어? 글쎄요. 쌓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저는 우리 애들 환자교회 성도들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일대에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매 순간 본인이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받을 만한 예배인지 예물인지 헌신인지 봉사인지 기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성공하시는, 후회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